대림절 주주를 맞이하여서 주께서 오실 큰 길을 닦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왼쪽 사진은 경부고속도로를 홍보하는 정말로 시원하게 뚫려져 있는 그 길하고,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세계의 위험한 길 중에 하나인 중국의 험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경부고속도로를 간다, 저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좀 시원하게 신나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길 같으면 속도를 제대로 내겠어요. 어떻게 좀 조금만 하면 바로 그냥 떨어지고 큰 사고가 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나 좀 살려줘 해도 저기 올라가려면 보통 일이 이렇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고, 고속도로가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계의 10대 이런 경제 대국이 되어지는 이런 발판을 만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소독을 가게 됐다고 그래요. 소독을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든지 대통령 전용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과 같이 민항기를 타고 독일을 이렇게 갔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만 보고 있다가 소독을 보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현대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는지 눈이 이제 크게 됐죠. 그때 리프게라고 하는 소독의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일의 이렇게 부흥의 상징은 아우토반, 바로 독일의 고속도로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보여줬는데, 그때 마음이, 우리도 빨리 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고속도로 현대 정정회장 불러다가 빨리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저 길을 만들어가지고 저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번영은 이 고속도로 길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른쪽 길과 같다면 참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물건 싣고 다가 그냥 다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도 죽고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차마고도라고 하는 험한 옛날 중국과 티베트가 서로 교역하면서 인남승하는 저 길을 한번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났는데, 사진을 보면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눈앞에 꼭대기가 보이지만 저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가다가 말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밑에는 아주 이렇게 세찬 강물이 흘러가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이제는 완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가? 경부고속도로처럼,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너무도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또 발과 같은 사람도 지금 2주 동안이나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바로 들려주셔가지고 그냥 아무런 걱정도 하지도 않냐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바로 고속도로와 같이 그 길이 잘 닦여져 있구나. 어떤 사람의, 어떤 성도의 마음은 차마고도처럼 험난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오시다가 그냥 우리가 지레 죽고 마는, 그렇게 장애가 많고 험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인의 그 모습인가 하면서 우리가 대림절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닦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우리의 그 마음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놓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길,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길이 고속도로와 같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그런 길인가?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너무도 막막하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어둠에 내가 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실 큰 길을 닫고 내가 그 길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내게 오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이 생겨남으로 흐름이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림에서 이 정글에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닦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그 마을에서 밀림 쪽으로 길을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더딘지 모른답니다. 밀림 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길을 내야 빨리 이곳을 벗어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길을 내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길을 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면서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권력이나 교권은 없었지만 주님의 길을 그는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참으로 길을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를 보게 되면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럽에 가서 데살로니가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도 사는 것이 힘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주님 오실 길을, 주님을 잘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주님을 본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길을 만들기가 좋은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또래가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이 대림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현대 번역을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채워서 평지로 걷어 올리고
산과 언덕들을 모두 깎아내려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곳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드넓은 평원으로 바뀌게 하리라.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참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길, 이것은 원어의 뜻은 왕이 오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큰 길을 만들라 그런 얘기죠. 시온의 대로를 만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탄식과 고난이 있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야, 생명의 빛이 임해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바로 그 길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닦는,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급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라. 그리고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비록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도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게 되고 다음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멀리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용기도 의욕도 생겨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말로 내가 시온의 길을 내가 닦아야 되겠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내가 닦아야 되겠다. 주님이 내게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여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길을 닦는 자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말씀이 임해야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현대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이렇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권세도 영향력도 없이 그냥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빈들의 영적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는 연약한 상태의 그 심령, 세례 요한은 그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한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랜디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윌리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비전, 이념, 돈, 권력.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실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100명의 때로는 평범하면서 때로는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 100명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을 떠나 멀리 방황을 했던 그 어거스틴이라든가, 또는 노예 상인을 했던 존 뉴턴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루터처럼 아주 성질이 급한 이런 사람들, 또 전신장애 조니 에릭슨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인종과 나이를 불문하고 그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서럽게 했던 그 힘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또 하나는 당신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인데,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맨 끝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공백기가 얼마냐? 400년이에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안 들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에는 전혀 침묵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중요한 순간이죠. 이게 바로 세계 역사를 뒤바꿀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뭘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시대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전과 후로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주께서 오실 준비가 착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게 개인에게 임한 것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놀라운 생명의 새 시대를 여는,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려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현대 번역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 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뭐냐? 이 회개의 세례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회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회개는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와 주님과의 그 사이에 있는 주님이 오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런 장애물들, 우리 양양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장애물들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도로를 만들잖아요. 직선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걸 옛날에 서울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이걸 갖다가 키를 낸 장애물을 치워내는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내 귀가 먹어서 너희 간구를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죄악이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담이 있다 그러니 이거 헐어야 된다 그래. 그게 바로 뭐냐? 회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늑대를 잡으려면 피를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칼에다가 피를 막 묻혀가지고 이렇게 늑대들이 다니는 길에다 놔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늑대가 지나가다 피냄새를 맡고 우리가 고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강아지 뭐 늑대 보면 혀로 핥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피를 핥은 거예요. 그러면은 얼음이 피가 이렇게 녹으면서 칼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그 늑대 혀가 이제 차가운 것을 자꾸 핥다 보니까 약간의 마비가 온 상태에서 핥다가 보니까 얼음이 녹고 그 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자기가 먹을 때는 분명히 찬 피였는데 먹다 보니까 따뜻한 피가 막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 먹다가 늑대가 죽는답니다. 그게 바로 그 죄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결국에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낼 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고 통탄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후회는 단지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이런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뿐이지만, 그렇지만 중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물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다가 환난을 만났다든지 또 가시떨기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기운을 막는다. 그 가시떨기가 뭐냐?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역사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 해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를 진정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 습관은 잘못된 이런 내 삶의 성향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치우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돌이키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시간에 그 베드로가 회개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되시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갔다고 그래. 멀찍이 가가지고 그냥 같이 그 대제사장 이런 종들과 같이 어울려서 불쬐고 있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너 갈릴리 사투리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다 너. 그러니까는 아니다, 나 절대로 아니다. 너 맞지 않네. 아니다. 나 보니까 네 말이 갈릴리 그 얘기로 너 확실하다. 3번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뭣도 모르고 자기는 부인을 계속했는데 딱 3번을 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니 그래서 그는 또다시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되어지는 것이죠. 내 고집을 버려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버려야 될 것이죠. 지금까지 너는 괜찮았지 않느냐?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도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욕과 게으름과 악한 덕을 회개하고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사랑으로 옷을 입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바로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 주님 오시기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3번째로 구원의 행적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현대 번역은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가 만든 그 길, 시온의 대로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을 낮춰야 되고 우리의 비굴함과 낙심을 채워야 되고 평지를 만들어야 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영광스럽게 그 길로 오신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여 그러면서 주님께 가고 주님이 오는 그런 그 무리를 걷는 그 인생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또 재능을 닦고 힘을 집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베푸실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언덕은 깎고 골짜기는 메우고 구부러진 것은 펴고 고든 길을 만들고 넓은 길을 만들고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우리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인생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흥하여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이래야 될 것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을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리를 걷는 인생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표대어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보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냐 하는 것이죠. 대림절의 의미는 구원하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기다리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외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 길을 우리가 닦아야 되어지는데 아무런 준비도 노력도 아니면 기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으로 빈들같이 삭막한 세상,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뭐 명상 같은 거 한다고 아주 그 붐을 이루고 있어요.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려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뭐 음악을 틀고 뭐 어떤 그 글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셨는데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참 우리는 너무도 귀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이런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만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감격들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가운데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험한 길을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탐험가로 우리에게 알죠. 탐험가가 뭐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아프리카를 이렇게 종단하는 그런 그 탐험을 여러 번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내가 잘 도착했다는 편지를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때 선교회가 당신이 만약에 길을 개척을 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답장이 왔을 때 다시 선교회 편지를 보내기를, 만들어진 길이 있다고 해야만 올 사람은 필요가 없고 길이 없다고 해도 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길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주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변의 이웃들도, 사랑하는 몸된 교회도, 이 나라도, 세계도 뭔가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실 큰 길을 닦는 이런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의 길을 개척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길을 확실하게 더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큰 길을 닦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성탄절 정말 주님을 더 우리가 친밀하게 대면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행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나머지 인생을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큰 길을 닦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통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시원해지려고 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생명의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이런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이 교회, 이 세상에 더 새롭게 임하고